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텐데요, 그분의 말씀하시고 그분의 만지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느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 병원에 입원하신 집사님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노안으로 입원하셨는데 의사의 진단으로 일체 음식물을 드시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하소연입니다. 목사님, 배가 고파서 못 살겠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발 먹을 수 있게만 해주세요. 제가 집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 때 돈만 있으면 음식을 사서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난 건 먹으려고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어도 먹을 수 없는 날이 있다는 건 몰랐습니다. 가난은 돈이 없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11절이죠.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곳에는 그 많은 사람을 먹일 떡을 살 곳이 없습니다. 그 많은 양을 먹일 만한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걸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것은 떡 얘기가 아닙니다. 돈의 문제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떡 얘기로 받았어요. 돈 얘기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지요. 형편도 모르시나? 우리에게 돈이 어디 있다고? 아니, 지금 여기가 들판인데 떡을 살 곳이 어디 있다고 우리에게 먹이라고 하나? 그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 떡을 구할 수도 없고 돈도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앉히라 하시고 축사하신 이후에 떡을 나눠주는데요, 그런데 떡이 줄지를 않습니다. 생선이 떨어지질 않아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사건을 그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12절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예수님은 그들이 배부르게 먹도록 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하나도 버리지 말라. 그렇다면 이때라도 그들이 보아야 할 것이 있지요. 그게 뭡니까? 분명 예수님께 드린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어요. 그런데 지금 5,000명이 먹었어요. 그리고 지금 남은 것을 거두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예수님에게 물어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아무도 질문하지 않아요. 왜요? 그들 역시 떡과 생선을 나누고 먹는 일에 빠졌기 때문이죠.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것은 음식을 낭비하지 말라는 말도 되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사건의 증거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13절입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남은 것을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였습니다. 자, 이것 하나하나가 다 그분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결핍을 풍부로, 부족을 넉넉함으로 바꾸어 주신 거죠.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결핍이 해결되고, 그리고 부족함이 넉넉함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 안에서 풍성함을 경험하게 해달라고요. 오늘도 내가 보아야 할 것들을 보며 살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가 보아야 할 것들을 보며 살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경험하게 하소서. 결핍이 풍부로, 부족이 넉넉함으로 변하는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